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자꾸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유다를 가리켰다가 바벨론을 가리켰다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4절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악하다 했던, 그죠?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했던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4절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앞으로 멸망받을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5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는 술을 즐기며 그 다음에 거짓되고 교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4절에서 봤던 유다의 특징,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5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특징, 거짓되고 교만하며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 사람인 바벨론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당연히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달라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고 바벨론이나 유다 백성이나 그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백성과 이방 바벨론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교만하고 거짓되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교만해지죠. 또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니 거짓되게 되죠. 이건 다 마귀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반절에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던 데 대한 답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바벨론, 그죠? 심지어 그때 당시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다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삶을 살고 있지만 참 암울하죠, 영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죠.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런 중에도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어떤 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상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사실 실족할 뻔했거든요. 그 하박국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또 그렇다고 그들을 들어 치려고 하는 바벨론 보니까 이건 더 악한 놈들인데 얘들 들어서 친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시라 그럽니까 하고 실족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또 공의를 따라 심판하실 것, 이것을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꽉 붙들고 신뢰하고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다 무너져도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이 세상도 보면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나가서 살아보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 없이 잘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역사도 그렇고 사람들 사는 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느끼다가도 또 그 가운데 들어가면은 전혀 하나님 없이 그냥 돌아가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죠. 악이 막 관영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처를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계신 것인가? 이런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울수록 빛이 비치면 더 빛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이런 사회 속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 공의의 때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다. 마지막 최후의 날이 오게 돼 있다. 우리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에 대한 또 그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붙들고 살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때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 공의의 하나님 역사하신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20절까지는 그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통해서 바벨론의 이제 악행을 드러내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박국은 왜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까 했지만, 바벨론 잘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것이고 그의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그 5절에서 8절까지는 첫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바벨론의 욕심과 강포에 대한 것을 다루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묘사하기를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또 바벨론은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만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끌어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은다. 끝없이 삼켜버리는 욕심의 덩어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묘사하기를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이게 욕심 아닙니까? 탐심, 그죠? 내게 충분히 있는데 내 거 아닌 걸 더 끌어모으고 남의 것을 뺏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탐심이죠. 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은 마치 그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도록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는 악덕 사채업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그것으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모 잡은 것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졌다,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짊어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욕심이 있고 아주 이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벨론의 이런 욕심은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힘이 영원하지 않은 거죠. 7절 8절을 보면은 결국 바벨론에게 괴롭힘 당했던 나라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바벨론이 노략당하는 때가 온다 말씀하십니다. 8절 마지막을 보면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땅 때리시는 거예요. 너 이러 했지? 이건 내가 다 증거 있다,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서 너는 무너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이제 뒤에도 또 나오지만 오늘 본 이 바벨론의 이 첫 번째 악행은 바로 욕심과 강포였어요. 욕심과 강포. 자기 소유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그들의 소유를 뺏고 또 강포를 행하여, 이건 막 힘으로 억누르는 거죠. 잔인하게 노략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 힘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그들을 보고 계셨고 때가 되면 오히려 바벨론이 나중에 다른 민족에게 노략당하는 심판의 때가 온다. 하나님이 그 악행을 보시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보응해 주시는 날, 갚아 주시는 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욕심과 강포를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바벨론의 특징이고 마귀적인 특징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내가 더 이러면 또 한쪽에서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욕심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가져서는 안 되는 탐심의 마음인데 버려야 되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죠. 내 안에 혹시 멸망받게 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공의로 갚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벨론의 이 욕심과 강포의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 어떤 부분이든지 말이죠,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는, 우리 또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포하지 말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긍휼을 베풀며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바벨론과 같은 욕심과 강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사랑과 축복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